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내 씨로, 내 후손으로, 내 자신으로, 자손으로 뭐를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요거 17장에서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후손, 내 자손, 내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여럿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으라고 다른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명명백백하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행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할렐루야. 내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요 또 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면, 성경을 배우면 믿음이 생겨나야 맞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도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는데 뭐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준 것도 반드시 너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자손 후손 만대까지 복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로 통해서 이방인까지 천하 만민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땅끝까지 복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어디까지? 이방인 땅끝 원수까지도 흘려보내야 맞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나누기 위함이지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동안 간증을 어떻게 해왔나요? 예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받아. 그래서 나는 땅을 이만큼 받았다, 자식이 이만큼 잘 됐다, 돈을 이만큼 벌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방인에게 복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함인 걸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이방의 복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도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하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된 거죠. 우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성문을 차지하셨는데 무엇으로 성문을 차지하셨냐면 십자가로 왕들과 총세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싹 무력화시켰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까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개독교라고 하대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명예로, 권력으로, 돈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때 그 시절 그분들은 인정받았음에도 오늘날 우리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의 영향력,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향력, 할렐루야, 십자가의 빛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에 빛을 비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 또한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자들 또한 이 땅에 전부 다 피 흘리면서 피를 따라 복음이 증거되고 흘러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감히 저는 말합니다. 불임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혹시 나는, 내 교회는 불임에 걸린 것은 아닌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복음을 씨를 잉태하지 못하는, 부부지간에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씨를 줬어. 그러면 그 씨를 가지고 내 새끼를 낳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늘의 복음, 하늘의 씨를 가졌다면 하늘의 자손을 낳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 숫자는 각 교단마다 다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목사는 수가 늘어난답니다. 목사도 수가 줄어야 되지 않나? 성도의 수는 줄어드는데 목사의 수는 늘어난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양을 낳는 것이지 목사가 양을 낳나? 이러면서 미꾸라지 마냥 쏙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 창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살아간 거는 왜 빼먹나 몰라. 목사가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지 누가 복음의 자녀를 낳습니까? 성도 보고 나래. 자기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 안 겪었다는 말과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단수됐다고 저는 감히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대한민국 교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듣습니다. 들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내가 불임에 걸렸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도 불임에 걸렸었습니다. 저는 감히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멸시 좀 당하시라. 천대 좀 당하시라고. 핍박 좀 받으시라고. 왜? 자녀 못 낳는 자는 정말로 저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복음의 자녀를 못 낳는다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요?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데 육신의 자식을 낳고 안 낳고 후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자식 안 낳은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거네? 그럼 기독교 예수 믿으나 마나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히 두려운가를 알지 못하지. 개척교회 부흥 안 된다고 합니다. 큰 교회도 부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것이, 교회도 부흥 못 시키는 것이, 이런 멸시와 천대도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원망하고 그 여인과 대적하고 그 여인과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씨름하더라는 것이지요. 맞아요, 하나님이요, 나는 애를 못 낳습니다. 왜 임신이 안 되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정말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 한나의 기도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복음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나서 썩어 문드러진 사사시대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싹 도려내고 새 시대를 열어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내 힘으로 능으로 복음의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 깨달아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개독교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진짜로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부르짖음을 할 때가 아닌가.
한나는 교회 가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무슨 대접받아서 야! 너 술 그만 먹어!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식한 목사. 자기만 아는 무식한 목사. 자기 자식만 아는 무식한 목사 앞에 가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술 취한 여자 취급받으면서도 부르짖었다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도 정말로 진짜로 부르짖어서 사무엘 같은 이러한 복음의 자녀가 태어난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로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먼저 사무엘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진짜 사무엘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는 않아.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진짜 강단 교회 목사가 나부터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지요, 이들 또한. 근데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그 복음의 자식은 태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때려잡는 멋있는 군인으로, 용사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머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도 지금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님도 한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성령 받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넘쳐나니까 이제 전도사님, 우리 어렸을 때는 전도사님이 이제 시골교회에 심부를 했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같이 가면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조금만 배웠다면, 성경을 조금만 더 알았다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했을 텐데 아닙니다. 어머니는 성경을 몰랐기에 예수를 알았고 성경을 어머니는 머릿속에 담지 아니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담았기에 귀신 잡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안다고 예수를 안다 착각하지 마라.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 착각하지 마라.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도 능히 발바닥 밑에 채와 같이 밟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신앙의 종지와 절개만큼은 지키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귀 앞에, 귀신 앞에, 세상 앞에, 특히 돈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우리 목사님들부터 가서 머리 좋아. 비영신들, 자존심도 없어. 네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라. 내 아버지가 왕이라며 그런 소리 하지나 말든가. 왕의 아들로서 자존심도 없나. 만왕의 왕의 종으로서 자존심도 없나. 만왕의 왕에 내가 노예를 할지라도 일반 가정집 노예와 대통령 노예가 똑같을까요? 질이 다르지. 청와대에서 경비 쓰는 분하고 여기 경비 쓰는 분하고 똑같을까요? 질이 다르고. 왜 그런 자존심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가? 마귀한테 졌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지도 않아. 돈 때문에 비굴해지는 내 모습이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마귀 앞에, 세상 앞에, 돈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특히 개척교회 목사들 큰 교회 쫓아다니며 손 벌리지 마라. 차라리 굶어라. 차라리 내 새끼 대학교 못 보내면 말아. 그런 자존심 가지고 살고 놈들이 핍박하면 받으면 되지. 하늘의 상이 크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살으라면서 지들은 왜 그렇게 안 살아?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에 밝히 말합니다. 돈을 대적하고 명예를 대적하고 권력을 대적하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이 밟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공부하느라고 멸시 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으면서 총리가 됐어요. 그걸 어떻게 내려놔? 나라면 아마 못 내려놨을 것 같아. 내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가 만약에 그런다면 아니야 괜찮아 까짓 거 30일 작정기도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신앙의 정지와 절개를 끝까지 지켜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많은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나요?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 그럼 영생은 어떻게 얻은 건데? 구원은 어떻게 얻은 건데? 복음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떻게 얻은 건데? 만왕의 왕이 죽어서 얻어졌거늘
그까지 명예, 부, 권력 이것을 못 내려놓고 신앙의 정주와 절개를 팔아먹는 오늘날 우리들,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그는 이들 또한 불임에 걸렸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침례 요한을 낳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다른 사명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진짜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제자들을 광야에 가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네. 어머나 요단강을 가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네. 할렐루야. 나는 대교회 목사도 해먹을 수 있고 총회장을 해먹을 수도 있고 어메 이제 세상의 권세자들까지도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겠구나. 그랬는데 1명, 2명, 10명 예수님한테 다 가네. 그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내가 막지 않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옮겨 다니지.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나요?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끔만 해주면 그것으로 나는 끝인데, 내가 많이 가져야, 많이 모아야 명예가 있고 힘을 휘두를 수 있거든. 오늘 우리는 그런 데 묶여져 있지 않나. 저는 처음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큰 교회를 하고 싶고 대교회를 하고 싶고 병을 고치고 싶어, 귀신을 내쫓고 싶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 밑바닥에 내 속에는 정욕이 있었음을 17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진작 좀 깨닫지. 17년 동안 고난만 죽어라고 받았습니다. 못 뺄라고 이놈 네 기도가 거짓된 것, 네 설교가 가증한 것. 그것도 모르고 저는 복음이라고 강단에서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를 알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되고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 씨로 말미암아, 즉 씨를 준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자식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가 격발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벨론에 너희들을 내가 넘길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낭중에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할렐루야. 교회의 흥망성쇠와 부흥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할 걸 하나님이 예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킬 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반드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의를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성화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거늘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하면서 다 덮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다니엘은 70년 후에 해방될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했답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다른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부가 없어질까 봐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 또 해도 되나 모르겠네. 하나님이 은행가로 전락을 했고 사채놀이 하는 분으로 전락을 했어. 왜? 잘 섬기고 잘 심으면 11조 하면 건축헌금하면 감사헌금하면 더블로 주고 잘못 섬기면 뺏어간디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이나 하시냐고. 돈놀이 하는 분이야. 왜 십자가를 그렇게 저질로 이 어마무지한 엄청난 이 십자가를 그렇게 이방 종교보다도 못한 걸로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놓고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여기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나. 아이고 주여.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에스겔 21장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신약의 인자가 누구요? 예수. 오직 예수만이 허리가 끊어지는 탄식의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했으며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중에도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안위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이 탄식이 있었기에, 이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는 한나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는 이 허리가 끊어지는 탄식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온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 성도들을 위하여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는 기도를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탄식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성도를 위하여 구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탄식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또 나의 개인의 신앙에서 이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고로 예배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시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저는 감히 묻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만 묻겠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로 회개해야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 끼니가 없어 걱정하고 나가서 노가다를 하거나 그 사람들 굳이 안 해주면 그 목사는 해고당해도 할 말이 없지. 그런데 정말로 오늘날 아무리 가난해도 발품만 팔아도 무전지식자들도 굶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줬고 개척교회 하는 나도 어디 나가려면 어떤 양복을 입을까?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없어서 아니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없어서 아니 많아서. 우리 여기 나가서 밥 먹읍시다. 아예 할렐루야 갑시다. 근데 뭐 먹지? 없어서 아니 너무 많아서 골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 육신의 것을 다 채워줬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으라고 그런 거 채워준 거 아닌가요? 거기에 취해서 살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이 땅에 쫙 싸놓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수가 흘러넘치는 정말로 단수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삼손처럼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15장에 말합니다. 삼손이 정말로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시지요. 부시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목이 말라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딱 터치시니 우물에서 생수가 쏟아져서 에낙고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낙고레이라는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교회에 복음의 누룩이 섞여져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생수가 끊어지고 싶지 않다면, 하늘의 신령한 단비를 날마다 맞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르짖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판검사들, 또 교수님들, 일반인들, 사업가들, 무전취식자에 이르기까지 뉴스에서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강간죄, 즉 간음죄, 그런 거 많이 들통나지요. 그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전부 다 위정자에서부터 무전취식자에 이르기까지. 자,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의 간음, 부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간음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세상과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 교회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지요. 똑같은 세상.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자. 아하,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됐구나? 세속화가 됐구나. 세상이 됐구나. 세상 것에 장악당했구나. 우리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게 맞지 않나요? 저들은 회개할 수 없어.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요. 어쩔 수 없지.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가 적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많되 아비가 없다. 즉 씨, 생명이 없다. 즉 예수, 복음이 없다. 정말로 여러분에게는 씨가 있습니까? 복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고. 은과 금은 못 주지만 나사렛 예수를 줬습니다. 왜? 그 안에는 아비의 정신, 즉 씨, 생명, 말씀,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원주의, 자유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설교를 빼놓고 합니다. 그들도 예수 이야기는 합니다. 자유주의, 도덕 윤리적인 예수는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 피의 예수는 없습니다.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받아. 헌신하면 복받아. 물질 많이 드리면 복받아. 뭐를 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어디에 갔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 되라고. 어떤 증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성도님들이라면, 진짜 목사님들이라면 천국의 소망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울증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정말로 북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의 새 힘은 부둑부둑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의 이야기를 할 때 전혀 감흥이 없어. 전혀 힘이 안 생겨. 왜? 돈이 있어야 힘이 생기고, 왼수 같은 남편이 변화돼야 힘이 생기거든. 왜 왼수 같은 남편만 변화될 때 말이야, 왼수 같은 저는 왜 변화 안 되고. 정말로 십자가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성도들의 헌신, 그지요? 섬김, 믿음, 참으로 아름답지요. 그런데 거기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전제라는 말이 그런 뜻이랍니다.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 같은 걸 붓는 걸 전제라고 한답니다. 내 피를, 내 생명을 성도들의 제물과 섬김과 봉사 위에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물과 섬김과 봉사를 가지고 내가 부귀영화 공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바치겠다는 게 그 성도들에게. 이 얼마나 멋있는
이 크리스찬입니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가. 근데 정말로 이 십자가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가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로 부르짖자. 기도하자. 내 안에 있는 씨가 유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불러서 해산해야. 해산이라고 하는 거죠. 맞지? 해산해야. 나아야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첫 번째 아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잉태해서 자라나기까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고난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알아요. 임신을 했을 때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음식, 좋은 음악만 듣습니다. 막 대표적인데 안 놀러 갑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복음,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군. 그러려니까 힘들지. 왜 가고 싶은데 못 가지. 놀러 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해산의 수고까지. 그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임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잉태를 했습니까? 잉태를 했다면 지금 해산을 하고 계신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가 어디서 흘러난대요? 여기서. 지금 예수가 나가고 있는가? 예수를 낳는 거 아닌가 그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온유, 때리면 맞는 거. 저는 이게 안 되대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솔직히 와서 고백해요. 하나님 나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운동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나를 그렇게 치어갈 것이고 만들어갈 것을 믿기에 와서 기도합니다. 믿음 없으면 없다고 고백해야 맞습니다. 덜 됐으면 덜 됐다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정직하다 그러는 겁니다. 감추는 것은 거짓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정직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너희들 죄 졌냐? 와서 정직하게 고백하라. 이게 정직이지. 이방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죠. 애들을 가르칠 때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사람 한 명이나 있어 없어? 없지. 누가 그렇게 살아? 근데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다. 근데 정직한 놈이 자기 장군 부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정직한 사람이? 성군이? 그치? 그래 놓고 이 들통나면 안 되겠거든. 근데 다른 장군 시켜가지고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이게 작전상 해가지고 죽였지. 그치? 그게 정직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하다고 했다니까. 왜? 와서 그대로 고백을 했어.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눈물 흘리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뭐를 했다? 고백했지요. 맞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자꾸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네요.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탄식하는 거. 이게 정직한 거지. 죄를 안 짓고 거짓말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사람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며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가 이거 했다. 너희들 와라.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게 복음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대. 말씀대로 막 나는 물어 목사님한테 너는 사냐 이놈아. 너도 못 살잖아. 그래 놓고 너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멍에를 안 주고 누구한테만 짊어져 주는겨?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복음인데 막 그래야.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정말로 예수의 성품이 나한테서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내 남은 생애에서 정말로 흘러나갈 수 있다면 거기에 저는 소원을 두고 있고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주님이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런 자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봐
독사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심 없이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 되겠다.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 액수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깨달아 예수 앞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친구가 되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사도행전에서 그 죄인과 세리들을 쓰는 거 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불임에 걸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각처에서 정말로 두 손 들고 한나처럼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부르짖게 하시고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기를 원하나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능으로 하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